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숫자들은 각자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 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셋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일곱 하면 완전수를, 열둘 하면 12지파 혹은 12제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40일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40이라는 숫자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노아 홍수 때 나타납니다. 40일간 비가 내리고 또 창일했던 물이 빠지는데 40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가 광야를 또 지나가서 40일간 또 걷기도 하고요. 또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2번을 하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됩니다.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기간이 전체가 이제 50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다 증거하고 쭉 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죠. 예수님 실제로 40일 동안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40이라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 무엇을 훈련받는 기간, 이러한 의미를 40일이라는 의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 머무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또 기도에 사명이 있는 분들이 뭐 일생에 한 번 혹은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또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단어의 조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데 사탄이 40일간이나 달라붙어요.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고요. 뭐 정말 어려운 시험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뭐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40일이나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늘 옳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 보일 때가 종종 있지만 성경 말씀은 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면, 어쩌면, 이건 가정이에요. 어쩌면 40일간 사탄이 아주 강하게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혔다면 예수님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연약하시지만 성령님이 계속 성령님으로 지지해주고 붙들어주시고, 또 밑에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수종을 드셨기 때문에 40일의 광야 금식 기도를, 사탄의 강력한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좋죠. 그런데 기도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좋은 거고요. 또 어떤 때는 내 의지를 강하게 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할 때 있고 좋은 거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서 새벽 4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뜨여지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오랜 동안 새벽 기도하신 분들은 저절로 알람이 울지 않아도 몸이 그냥 저절로 4시만 되면 딱 깨져서 일어나는 분들이 또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자꾸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기도, 이런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죠.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님이 강권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도록 자꾸 광야로, 그 거친 광야로 예수님을 자꾸만 밀어가시는, 몰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환경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으로 어떤 형편을 만들어내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누구를 붙여서 사람이 막 나를 계속 채근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을 이 아침도 강권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믿으시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성령께서 이 시대는 우리를 이 광교소망교회 새벽 기도의 재단으로 몰아오셨다. 우리를 성령님이 강권해서 이끌어내셨다. 믿으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막막할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고요. 우리 의지의 한계가 드러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탄식하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격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몰아가시는,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 자체가 힘든 거죠.
뭐 안락한 집이 아니죠. 빈들이거든요. 낮에 덥고 밤에 춥고 먹을 것 없고 금식하고 뭐 정말 뭐 거친 그러한 곳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독케 하시면은 조금 환경이 좋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환경이 예수님의 경우에 최악의 환경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것도 어려워요. 사탄이 계속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지죠. 아시는 것처럼 굶주리셨을 때 돌을 보이면서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오. 그럴 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가장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단이 제공을 하고 보여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할 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니까 우리가 넘어가죠. 우리에게 덜 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가 뭐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약점인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뛰어내려라. 또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또 내게 엎드려 딱 한 번만 무릎 꿇고 절하면은 온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게 됩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번 계속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것은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죠. 세상은 막 흔들리고 내 마음이 출렁거리고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 내가 붙듭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발걸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 외우셔야 돼요. 또 성경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까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영혼 속에 잘 박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기억이 될 때, 암송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경 말씀 자꾸 좀 되뇌이고요, 리마인드하고요, 또 암송하고요. 이 뜻이 뭘까? 자꾸 묵상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승리하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맨 끝절 13절 보시면은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인 천사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합니다. 창세기도 말씀하고요, 다윗도 자기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고백을 시편에 보면 하고요, 예수님도 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죠. 아이들에게도 이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 애들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에 천사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러죠.
또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에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죠. 계시록에 쭉 보면은 7 천사가 대접을 쏟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가 중요한 부분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의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영의 존재인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2가지 기억하실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강권하신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천사가 내 옆에서 전후 좌우에서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가 나를 붙들어 준다. 나를 수종들어서 기도케 한다. 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게 향처럼 올라가게 돼서 금 대접에 우리 기도를 받아서 또 하나님 전에 올려드린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는 갈망을 가지고 이 아침도 기도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예수님처럼 능히 이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